예배 잡수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가슴을 다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나 원해.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랑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열방을 덮는 거룩한 부흥을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느시는 위대한 세대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교회 사회 가운데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주님의 거느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뛰어넘게 하시고 지역 사회를 덮으며 아버지 도시들을 덮으며 온 나라를 덮으며 아버지 하나님 숨겨져 있는 산간 오지 벽지 낙도 하나님 가릴 것 없이 아버지 하나님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한 번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아버지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주의 권능이 아버지 능력의 말씀들이 아버지 거룩한 강단을 통하여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강수처럼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발목이 들어가는 강이 아니라 아버지 완전히 삼키고도 아버지 헤엄칠 수 있는 거대한 성령의 강물이 아버지 세대 가운데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마다 흐르게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불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새롭게 일어나며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들의 병든 육체와 아버지 인생 가운데 눌려져 있는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풀려나도록 하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는 위대한 세대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거대한 성령의 불이 아버지 하나님 북한을 잠시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국을 잠시 가게 하시고 거룩한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비탄에 빠져 아버지 고통과 절망 가운데 놓인 아버지 북한에 잃어버린 많은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중국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중국의 모든 소수부족들이 나누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찾고 구하는 위대한 세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이 동남아를 통과하게 하시고 인도를 덮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히말라야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고산지대 나라를 덮게 하시고 서남아시아 가운데 중앙아시아 가운데 압도적인 영광으로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러시아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러시아 정교회가 새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그 정교회들마다 영광의 임재가 일어나도록 하시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버지 유럽 전역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옛날 하나님께서 걸출하게 사용하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아프리카 대륙을 덮으며 북미 대륙을 덮으며 아버지 남미를 덮으며 태평양에 있는 수많은 나라를 덮으며 아버지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는 위대한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같이 우리 영혼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강물이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덮게 하시고 채우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입으로 온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주님 만나뵈 없는 인생의 가장 아버지 값진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아버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합니다.
압도적인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버지 모든 교회들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아버지 권세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아버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국내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교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애의 심령의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네 푸른 보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춘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우리 인생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있나요 주님만을 위한 길에 우리 모두 살아왔네 우리 인생 세월 속에 우리 모습 바뀌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나만은 넓어요 육신은 쇠퇴도 천국은 깊어요 세월에 가는
길에 우리 모두 살아왔네. 우리 인생 세월 속에 우리 모습 바뀌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젊어요. 육신은 쇠퇴도 천국은 기뻐요. 세월에 가는 세월 하늘나라 영원하리. 육의 몸이 약해져도 성령 충만 기도하여 내 육신이 흙이 돼도 하늘나라 영원하리.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비록 멀고도 험하여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며 아무런 걱정 없겠네. 산은 높고 바다 깊고 비바람 거세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며 아무런 걱정 없겠네. 주님은 내 목자,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은 반석 나의 빛, 나를 지키시는 나의 구세주.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비록 멀고도 험하여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며 아무런 걱정 없겠네. 산은 높고 바다 깊고 비바람 거세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며 아무런 걱정 없겠네. 주님은 내 목자,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은 반석 나의 빛, 나를 지키시는 나의 구세주.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주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 왕이 헛되다고 고백하는 5가지 인생의 실체를,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 실체를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는 인생의 진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도서 전체를 압축해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서 한 권 전체를 드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인생의 진짜 진실, 그리고 5가지 인생의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솔로몬이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받은 것을 역대서 기자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먼저 살아본 솔로몬 왕이 설명하는 인생의 총평이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미래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살아본 거예요. 여러분이 굳이 시행착오를 안 거쳐도 오늘 먼저 살아본 사람이,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이 우리에게 지혜를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하나님께서 오늘 내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내게는 솔로몬 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것을 역대하 기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와 뭘 줬다고요? 지혜. 세상의 모든 지혜를 준. 그리고 두 번째 준 것이 뭐냐? 지식도 줬대.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삼라 만상의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뭘 줬냐? 부도 줬대. 이 부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여러분 큰 재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재물이 아니고, 여러분 솔로몬 왕의 식탁에는 전체가 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그릇, 모든 식기가 전체가 금입니다. 금. 그리고 여기서 재물은 뭘 얘기하냐면 보물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세상의 보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줬냐? 영광도 줍니다. 영광은 명예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 부, 재물, 이 영광이 여러분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5가지의 여러분 애착품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이 5가지를 향하여 여러분 초점을 맞춰서 막 사람들이 막 달려갑니다. 이렇게 인생이 여러분 결론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 부, 재물, 영광이 결국 뭘 만들어내냐? 여러분 힘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것이 뭐가 되어지냐?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갔을 때 그때 뭐가 나오냐면 애플의 컴퓨터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컴퓨터를 286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CD 점점 해가지고 CD 해가지고 명령어를 집어넣어야 이렇게 컴퓨터가 움직이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대할 때쯤 되니까 386이 나온 거예요. 386. 그러니까 286 그때도 여러분 200만 원, 300만 원씩 했습니다. 컴퓨터 한 대가. 여러분 386 나오니까 286은 어떻게 되어졌냐? 이 고물 처리가 돼. 이제 드디어 도스 명령어 이런 거 기입을 안 해도 여러분 그냥 스스로 이렇게. 여러분 486 나오니까 386이 완전히 저도 안 가져가 차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586을 넘어서 여러분 이제 스마트가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식이 많음에 따라 새로운 지식이 여러분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되냐? 거기에 힘이 되어지고 여러분 거기에 돈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권력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5가지를 향하여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죠? 시장, 뭐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대통령 그게 뭐라고? 그게 뭐가 따라가요? 여러분, 명예, 영광이 따라오니까 여러분 그것을 향하여 막 부정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해서 자기 입 더럽히고 여러분 재산 탕진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 이 5가지가 인생이 추구하는 여러분의 삶도 이 5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가지면 힘 그리고 권력, 지배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줬냐? 인생이 추구하는 이 5가지 전체를 다 준 거예요.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를 받은 이 솔로몬이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 여러분 전도서를 지으면서 뭐라 그러냐? 그냥 재밌게도 여러분 솔로몬 전도자의 말씀인데 재밌게도 여러분 헛되니 헛되도 여러분 헛된 것이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5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5가지 모든 것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받은 것을 가지고 그가 사용해 본 거예요. 한번 살아본 거예요, 인생을. 그러고 나서 그가 인생의 종착역에 와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왜 이렇게 헛되다 얘기해요? 이 5가지 전체가 뭐 하더라고요? 자기가 해보니까 이거 헛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헛되다는 단서 히브리 원문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헛되고 단수 그리고 헛되며 복수 헛되고 단수 헛되며 복수 헛되다 여기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지혜는 단수죠. 그리고 지식에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부라는 전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뭘 얘기하냐? 여러분 단수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헛된 이는 죄송합니다.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에는 뭐가 있다고? 수많은 보물들이 그래서 복수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광은 개수로 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단수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받았던 이 5가지를 총평하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뭐하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헛되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숨을 얘기합니다. 호흡을 얘기합니다. 이 호흡이 입으로 하는 호흡이 얘기인데 이것이 뭐냐? 정발이에요. 그러니까 호흡하면 이 호흡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수증기, 안개, 어둠. 그래서 인생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너희는 야고보스가 너희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러니까 이 헛되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것도 안개고 이것도 안개고 이것도 안개고 이것도 안개고 이것도 안개고 모든 것이 다 안개라는 것이. 그래서 이 단어가 헤벨이라는 이 단어가 이런 허무한 것, 헛된 것, 무익한 사람 그리고 망령된 기운, 안개, 헛것 이런 단어로 이렇게 똑같은 단어인데도 번역을 이렇게 다르게 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24시단인데 이런 이 단어가 결국은 헛되이 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 헛되이 말하는 것에서 온 것입니다. 앞에는 동사고 앞에는 명사고 이것은 동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필링이 되어지면 이것이 허영에 빠지도록 유혹하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허영에 빠지도록.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 5가지를 갖다가 여러분 솔로몬이 선택한 단어는 허영이다 그런 거예요. 실체가 없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 허영에 빠지도록 어떻게 하냐? 인생은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이런 원어 자체가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악한 영들은 이 4가지의 5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냐? 낚시질합니다. 낚시질. 이렇게 사람마다 이것이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저는 명예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명예를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해도 여러분 저는 아무런 그런 요동함이 없습니다. 누가 와서 강의해달라고 해도 아우 더 훌륭한 사람 많은데 하기 싫어요 이렇게. 여러분 부흥해달라고 해도 제가 안 합니다. 안 해요. 왜냐? 드러나고 하는 걸 이런 게 저는 귀찮아요. 귀찮아. 누가 알아주는 것이 저는 귀찮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저에게는 뭐가 안 되어진다고. 여러분, 이 낚시질이 안 되는 거예요. 낚시질. 여러분, 감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뭐 노예 무슨 부위에 조그마한 회계 하나 하도 그것도 막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그것도 막 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마다 여러분들을 뭐 하는 것, 인생을 헛살게 만드는 낚시질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것을 갖다 뭐라 부른다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 이게 우상숭배. 그 세력에게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은 무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헛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5가지를 이 솔로몬이 이제 여러분 앞에 전제를 깔아놓고 이제 5가지를 어떻게 하냐. 그가 풀어나갑니다. 자세하게 자기의 경험을 그 가운데 집어넣어서 이 인생의 5가지 문제가 왜 헛된지를 그가 해설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 전도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가 뭐냐? 자, 솔로몬 왕이 헛되다고 고백하는 5가지 인생의 실체가 뭐냐? 첫 번째 실체는 뭐냐? 쾌락을 위한 삶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지식, 지혜, 부, 재물, 그리고 이 명예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쾌락으로 쓰는 거예요. 그의 지식이 쾌락, 그의 돈으로 여러분 쾌락을 사는데, 쾌락을 막 하는데 이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하냐? 쾌락을 위한 삶은 헛되다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가르치는 첫 번째 가르침.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 자기가 즐겁게 다 해봤대요. 그러면서 소개하는데 너는 낙을 누리라. 그러니까 쾌락, 기쁨, 즐거움, 낙을 누리기 위해서 쾌락을 그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서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쾌락을 누리고 즐겁게 하는 것들이 다 뭐하다고요? 거기 자기 해보니까 헛되대요. 그러면서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미친 것이라. 그러니까 코미디 그런 거 보면서 낄낄낄낄 웃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뭐라고요? 자기가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바라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미친 짓이란 거예요. 여러분, 많이 웃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미친 사람은 주로 뭐 하죠? 웃어요. 여러분, 미친 사람들 보면 뭐 하죠? 늘 웃어요. 이야, 이야, 이렇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 미친 것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락을 이 땅 가운데 많이 누리는 것도 뭐가 안 된다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더래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어. 자기의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대요. 아름다운 여성들 보면 취하고, 여러분 값진 보물 보면 취하고,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냐? 여러분 자기가 다 취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어. 마음이 하고 싶어하는 어떤 것도 그가 막지 않고 다 해본 거예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움으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로다. 이것이 내가 수고함으로 얻은 열매, 목이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보니까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그래 이것이 내가 얻은 수고로 얻은 월급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는 것이 뭐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 그리고 모든 것, 그리고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지혜와 지식, 그리고 부와 재물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와 같다고? 바람을 잡는 거와 똑같아. 그래서 사람은 바람을 잡으려고 이런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무익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막 웃고 막 희락하고 즐겁고 야위에 가가지고 막
저는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언제냐면 휴가 갈 때예요. 저는 휴가 이런 것이 막 스트레스가 돼요. 가려고 하면 그날 저녁부터 마음에 무거움이 와요. 마음에 무거움. 어떤 분이 외국에서 저보고 한 달 동안 휴가 한번 오세요. 모든 경비를 댈게요. 이래도 저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 무엇으로 다가오면 무거움으로 다가와요. 여기가 좋은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가서 지내는 시간들이 막 고통스러워. 그리고 밥 먹고, 저는 먹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새로운 거 먹고, 이런 게 그냥 물 말아가지고 김치 하나 먹고,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다 뭐라고요? 무익한 것이. 그냥 힘들고. 여러분, 짐 가방 들고, 비행기 타려고 수속하고 내리고, 택시 타고, 정말. 자, 웃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는 여러분의 웃음, 그리고 마약, 그리고 술, 그리고 수많은 오락, 육체의 즐거움, 그리고 사치, 명품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화려한 장식품, 몸에 있는 보석, 그리고 집도 값비싼 이런 보석 재료로 만들어서 지은 이런 정말 그런 집들, 그리고 이 모든 순간적인 만족일 뿐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롯데타워에 사는 사람들은 문을 못 열어요. 문. 여러분, 유리가 엄청나게 두꺼운데 그 건물 자체가 문을 못 열어요.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래서 늘 곰팡이 슬고, 이런 사람 살 데가 못 돼. 창문을 모든 환기 시스템은 이런 기계로 다 환기 시스템이에요. 그게 사람이 사는 공간이에요. 비싸기만 비싸지. 결국은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진다? 이건 다 무익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좋은 집 지어 보십시오. 5년 안에 유지 보수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전원주택, 아이고, 한 일주일은 좋을란가. 그 뒤에부터 잡초와의 전쟁이고. 여러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연료비 많이 들고, 전기세 많이 들고.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인생의 수고와 성공이 어떠돼? 인생이 추구하는 수고, 이 성공 자체가 헛되대. 여러분, 내가 헤아려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뭐 했다고? 미워해.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 가운데 뭘 하려고 하는 수고, 이런 것들이 다 미움의 대상이 괴롭게 만드는, 미워한대. 내가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 여러분, 이는 뇌 뒤를 이에게 남겨주게 되면, 그러니까 쇠가 빠지게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무엇을 이루어도 이런 그것이 완전한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란. 이런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지었는데, 수고는 자기가 다 하고 누리는 것은 후임자 목사님이 다 누리는 거예요. 야, 수고는 진짜 빼 빠지게 건물 올릴 때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살고, 여러분, 그 건축에 재정이 모자라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여러분 손 벌리고 이래가지고 지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후임자 목사님이 다 누리네. 교회 다 말아먹어버리네. 교인들 다 떠나버리고 경매로 넘어가 버리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쇠가 빠지게 수고했는데, 죄송합니다. 쇠가 빠지게, 죄송해요. 힘들게 수고했는데, 쇠가 뭐냐면 경상도 말로 혀를 얘기합니다. 혀. 예. 쇠가 빠지게 했다. 예. 혀가 빠지도록 그렇게 일했다는 거죠. 쇠가 빠지게 했는데 모든 수고를 어떻게 하냐?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뒤에 일에게 남겨주게 되면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려마는, 내가 헤아려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어때도 결국은 어떻게 했냐? 여러분, 르호보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와가지고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고, 여러분, 금으로 건물을 칠해놨는데 여러분 다 걷어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되었죠.
그렇게 땀 흘려 아름답게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뭐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의 것이 못 되더란 것이. 결국은 수고만 남고, 여러분 그것이 온전하게 보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본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모든 수고와 재주로 인류를 윤택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사람이 뭐하죠? 이웃에게 시기 받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전기를 가장 이렇게 일상생활 속으로 끌어들였던 여러분 위대한 과학자 두 명이 있죠. 하나는 테슬라. 테슬라가 사람 이름입니다. 에디슨, 한 사람은 에디슨. 이 에디슨은 아주 물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사꾼이에요. 이윤을 남기는 사람. 테슬라 이 사람은 여러분 아주 이타적인 사람. 그래서 무한 동력을 만들어가지고 이미 여러분 다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무한 동력하면 일반 사람들이 공짜로 다 전기를 쓰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되지냐? 여러분 이윤을 추구를 못하죠.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 기술들을. 암을 정복하는 것이 이미 1950년대에 나왔는데도 여러분 제약 회사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테슬라가 만약에 여러분 에디슨과 다르게 여러분 그 시대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졌을 거예요. 윤택하고 풍요한, 그리고 아주 적은 재원으로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의 모든 수고가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졌다? 결국은 시기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구상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 이거는 이 모든 것들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 끝이 없도다. 여러분 가족도 없는데 사람들은 뭐하고 산다고? 그렇게 살려고 수고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수고에 뭐가 없다고?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수고에는 뭐가 없냐? 끝이 없어요. 여러분 계속 인생 전체가 수고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그래서 눈은 안 채워져요. 여러분 눈은 절대로 안 채워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는 가 열심히 살긴 한데 도대체 그 수고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너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어때요? 불행한 노고로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불행한 노고. 그래서 인생에 여러분 수고와 성공은 헛되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먼저 살아보고 얘기하는 성공, 그리고 사람이 알아주는 업적, 그리고 좋은 직장, 여러분 사업, 경쟁에서 승리와 성취를 이룬 위대한 결과물들과 이런 걸작들. 여러분 결과물, 위대한 걸작은 자녀들이나 후대 사람들만 좋지, 이런 그것을 그리는 사람, 그것을 만드는 사람, 제작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그 작품을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도자기 하나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까? 그런 땀 흘리고 밤잠 자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걸작이 만들어지는, 실상 자기에게 남는 것은 뭐다? 고된 인생의 시간들만 남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고로 만든 모든 것은 결국은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건 내 것이 못 돼. 여러분 아무리 수고해도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못 돼요. 그래서 다 남겨두고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재물을 사랑하는 삶은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은을 사랑한,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만족은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1,000만 원 벌면 1억 벌고 싶고, 1억 벌면 10억 벌고 싶고, 10억 벌면 100억 벌고 싶고, 이렇게 돈만 벌려고 하다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만족이 안 돼. 여러분 한 1,000억 모아나니까 여러분 1조 가진 사람들 딱 앞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1조 보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3,000명 들어가는 건물, 큰 교회 건물에 담임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어디를 가냐, 1만 명에 들어가는 교회에 갔다 오신 거예요. 이건 실제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이. 그래서 3,000명에도 얼마나 교인이 많습니까? 본당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5,000명 되면, 제가 5,000명 되는 건물에 들어가서 설교를 한번 해봤는데 저 뒤에 사람이 안 보여요. 잘. 저 끝에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2층 3층으로 되어져 있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1층으로 딱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에서 여러분 끝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여러분 1만 명 모이는 교회에 딱 갔다 오면 교회 헐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헐고, 나는 큰 줄 알았는데 1만 명 모이는 교회 갔다 왔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작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교인들 앞에.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 여러분 크기, 언어로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도 헛되도다. 절대로 만족이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야. 해가 되도록, 오늘 여기에 해가 되는 것이 뭐냐? 뭐 하는 것이라고요?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 그러니까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하지 않는다고요? 사용을 하는 거, 소유만 하는 거, 소유만. 재물만 계속 모으는 거지. 여러분 몇백억이 있는데 컨테이너에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현금으로 재산이 몇백억이 있는데 컨테이너에 아내와 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현금으로 몇백억이 있는데 은행에 왔다가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점장이 도대체 왜 사장님 왜 집에 안 갑니까? 택시비 없어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점장이 그 사람이 은행에 오면 택시비를 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자녀들 가운데 뭐가 생겨요? 피 터지는 분쟁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다 정리해야 돼. 딱 정리해놓고 다툼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가야 돼.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소유주가 뭐하냐? 여러분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만 하는, 평생 동안 모아다가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국밥도 하나 못 사먹어요. 손이 떨려서. 10,000원짜리 국밥도, 돼지국밥도 못 사먹어요. 손이 떨려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어떤 거 아냐? 여러분 음식물 어느 마을마다 가면 학교에서 나오는 것이나 큰 단체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내가지고 재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밥 얻어먹고 사. 그리고 무료 거식소, 그런 데 가가지고 밥 얻어먹고 사.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 때는 무슨 차, 벤츠 끌고 와가지고 무료 거식소에서 밥 먹고 가. 최고급 세단 벤츠 끌고 와가지고 무료 거식소에서, 자기만 오는 게 자기 딸도 데려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도 뭐라고요? 큰 불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래? 이거 바람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래서 재물, 그리고 부요, 그리고 종기를 하나님께 받아. 잘 보세요. 여기에 두 가지의 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 부요, 종기를 받았으니, 받았다는 것은 받는 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하나의 복을 더 받아야 돼. 그 하나의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누리는 복을 받아야 돼. 하나는 하나님께 받는 복과 하나는 누리는 복을 받아야 돼. 누리는 복을 못 받은 거 이 사람. 그래서 보세요. 재물, 부요, 종기를 다 받았는데 누리는 복을 못 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누리.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재물, 부여, 이 종기가 자기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뭘 받지만 누림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그냥 소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큰 불행이라고. 불행 중에도 큰 불행이래. 다른 사람이 누리는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로다.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악한 병이란 것이지. 아유, 너무 힘들면 택시도 타고 다니고, 예?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예? 막 손 떨지 말고, 콩나물 200원 아낀다고 막 이렇게, 100원만 더 아끼, 100원만, 200원만 더. 이건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 제가 교인들 중에 재벌인데, 꼭 가면 콩나물 500원 좀 깎아달라고. 거기에 보면, 이런 집이 70평이에요, 70평. 방이, 와, 진짜 청소하기도 힘들겠다. 집에는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그런 가구들이 있습니다, 집에. 이야, 사람이 이래도 사는구나. 대한민국이 진짜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외제 가구들. 근데 한 번씩 보면 동전 지갑을 들고 다니. 콩나물 100원, 200원 아끼. 그래, 궁상 떨지 말고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에요. 이것이 뭐냐? 누리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나. 이것을 갖다 허무한 것이라 하는데, 그 허무한 것이 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독수리처럼. 여러분,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아갑니다. 그래서 재물은 새예요, 새. 여러분, 자유로운 새와 같습니다. 둥지에 여러분이 아무리 모아도 여러분 여러분 새가 날개를 펴서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주식 쫙 올라가죠. 잔뜩 집어 넣어놨더만. 여러분, 쫙 빠져버려. 떨어지면 뭐예요? 여러분, 많이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날개를 내가지고 쏙 날아가 버린. 미국에서 한번 치면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폭망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재정을 어떻게 하냐, 동결할 수 있습니다. 동결. 그럼 여러분을 가지고 있어도 못 쓰는 거예요. 중국에 은행에 잔뜩 넣어놨는데, 여러분, 중국의 은행이 파산하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쇠가 빠져요. 죄송해요. 오늘 왔어. 쇠가 빠지게 모아놨다가 모든 것 다 여러분 물거품이 되는, 휴지 조각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왜냐?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 버려. 그래서 이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재물은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장례를 많이 치잖아요, 목사는. 끊임없이. 여러분, 목사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장례입니다. 장례를 집례하는 거. 여러분, 제가 1,500명 출석하는 교회, 여러분, 사역할 때 일주일에 장례가 2건씩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례 시즌이 있습니다. 예, 10월 달부터 여러분 2월 달까지 이것이 장례 시즌이에요. 매주마다 여러분 1,000명 이상 되니까 매주마다 장례가 2건씩 있어요. 여러분, 장례 시즌이 되면 밥을 항상 장례식에서 먹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먹을 그런 게 없어. 그럼 날마다 뭘 본다고요? 인생의 마지막을 보고 여러분, 장례를 치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2건씩 장례를 치니까 너무 스트레스예요. 이게 목회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아무리 뛰어나고 돈 많고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자녀들 막 대한민국에 이름만 되면 빵빵하게 알만한 그런 자녀들이 있어도, 여러분, 그런 수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에게 그냥 고통을 좀 앗아줄 수 있는 그런 것 외에는 그에게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냥 밥도 못 먹어요. 인생의 후반기가 되면 여러분, 곡기가 끊어져요. 곡기가. 밥을 안 먹게 됩니다.
밥을 딱 안 드시면 그때부터 이제 일주일 안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못 가져간. 그래서 이것도 뭐하다고요? 재물을 사랑하는 삶은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네 번째, 인간의 지혜와 명예도 헛되대요. 여러분,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쓰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인생에 미친 것이 뭐고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알고자 하여 마음을 쓰서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내가 인생을 알려고 해도 이런 바람을 잡지 못하는 것처럼 인생을 다 알 수 없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이런 번뇌가 많으니, 이런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아진다고요? 여러분 IQ가 높고 여러분 지혜가 많이 뛰어난 사람은 여러분 일반 사람들보다 번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양자역학, 여러분 화성의 거리가 얼마 될까? 여러분 화성의 거리가 얼마 될까 고민합니까? 달의 거리가 얼마 될까? 각도가 어떻게 되어질까? 빛이 어떻게 올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생각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그거 생각한다고 여러분 뭐가 많아진다고요? 인생에 번뇌가 많아져요. 번뇌가.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양자역학 공식이 어떻게 되는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고민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좋으면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많아지느냐? 인생에 번뇌가 많아져요. 그래서 지혜가 많은 사람들의 직업군에 뭐가 많으냐?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너무나 지혜 때문에. 여러분 지식을 더하는 자는 뭘 더한다고? 근심을 더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과 의사들은 여러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여러분 근심의 정도가 달라요.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자기가 어디에 아픈다는 것을 여러분 알죠? 그래서 뭐가 생겨요? 근심의 가치가. 모르는 사람들은 다 죽을 때나 돼가지고 암이 있는 것 발견하고 그냥 조금 고통당하다가 가는데 의사들은 뭐하냐? 여러분 지식이 있으니. 그래서 그 지식이 결국은 여러분 사람을 근심을 다하는. 여러분 지식은 여러분의 근심을 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융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환율이 어떻고 뭐 이런데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근데 금융에 대해서 빠삭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야 이 사람이 경제가 위험한데 어려운데 막 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는 수많은 근심들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지식과 지식은 결국은 번뇌와 근심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IQ가 낮은 사람들 행복하게 삽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늘 웃어요. 웃고 막. 전도서 8장 17절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이 알 수 없대요.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많아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는 애써 알아보려고 해도 알아볼 수 없대요. 비록 지혜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하나님의 지식, 인생에 대한 비밀은 풀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문, 철학, 지식, 수학, 과학, AI. 여러분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으며 죽음과 하나님의 섭리를 넘어서거나 완전히 이해할 수 없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몰라요. 그리고 인생 자체가 헛되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인생 자체가 헛되다는 거죠.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 여러분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것,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짐승이나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먼저 인생을 살아봤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짐승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인생 자체가 5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뭐가 늘어나냐? 번뇌가 늘어납니다.
많이 알면,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고민이 더 많아지고 여러분 더 근심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 결국은 인생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나쁘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요? 이해도 못해요. 잘 암송도 안 돼요.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뭘 주셨다고요? 근심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복을 더 많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인생이 이 땅과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게 그게 가장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면 이렇게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짜 가치,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론으로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자, 사람은 지혜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지식을 추구합니다. 사람은 부를 좋아합니다. 재물을 좋아하고 영광을 좋아합니다. 이 영광, 이 모든 5가지가 내게 있을 때 지식이 언제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지식이 어떻게 영원히 남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 부가, 내 큰 재물이 이 땅 가운데서 나를 더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재물, 많은 보물들이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하고 더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 5가지가 능력을 발휘할 때는 언제 능력을 발휘하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기가 다 해본 거예요. 미리 다 해본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을 미리 다 살아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첫 번째는 인생에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인생의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지식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부가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남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보물이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명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내가 철저하게 지켜가는 것이 뭐냐? 그게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이. 그래서 왜 이렇게 명령을 지켜야 되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의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이 하는 최고의 것이 된다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솔로몬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바울도 이렇게 고백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하느냐? 복종시키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찬양하는 사람,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순교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 몸을 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명령을 지키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경외란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최고의 지혜고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지식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 여러분이 부자 되는 하나님의 원리이고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보물 같은, 보석 같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이런 방법이고, 이것이 뭐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 일상적인 삶의 전 영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가 이런 복종시키고 나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 진짜 지혜고, 그것이 진짜 지식이고, 거기에서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심을 경험하지 않는, 여러분 날개가 꺾인 여러분 재물이 여러분 가운데 앉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재물을 줄 때 어떻게 주냐? 날개를 죄송합니다. 날개를 다 꺾어서 여러분 가운데 재물로 줘요. 그래서 날아갈 수 있는 뭐가 없다고요? 날개가 없어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재물에는 날개가 없어요. 다 잘라버려가지고 그래서 못 날아가요. 그런 재물을 주는. 날개 있는 재물은 날아갑니다. 날개 없는 재물은 누가 주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보석처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에서는 반복되는 헛됨은 단순한 허무주의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난 삶은 덧없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지혜, 지식, 부채무, 영광,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해 아래 모든 덧없음을 넘어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오늘 전도서가 보석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헛되다고 고백하는 인생의 5가지 실체, 전도서가 말하는 인생의 진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쾌락의 삶은 헛되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의 수고와 성공은 헛돼요. 결국은 아무런 것이 남지 않게 돼요. 하나님 없는 재물을 사랑하는 삶은 헛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지혜와 명예도 헛되게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 자체가 헛되다고 오늘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경험한 이 지혜가 여러분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방향이 되어지고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등불처럼 등대처럼 찬란하게 비추어서 여러분의 어두운 길을 잘 비춰주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한 길에 우리 모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어떤 인생을, 아버지는 가치 없는 인생을, 아버지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헛되지 않고 아버지 안에 없어지고 아버지 썩어서 부패하는 곳에 아버지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아버지 지침이 되게 하시고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찬란한 빛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시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솔로몬이 인생을 먼저 살아보고 아버지 들려주는 이 진리가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직접 경험해 아버지 하나님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실수하는 나의 삶들을 줄여주고 넘어지는 나의 삶들을 줄여주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치 없는 수많은 것에 시간을 허비하며 투자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 보석처럼 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는 지침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가장 아버지 뛰어난 지혜가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가장 뛰어난 지식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날개 꺾인 재물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가장 빛나는 보석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사오니 아버지 단순히 귀를 듣고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을 말씀에 맞추어 하나님 살아가는 아버지 복과 은혜를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아버지 실천하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떤 인생을 가치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며 아버지 여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죽어지지 않는 죄 짓는 나의 육체의 자아를 아버지 십자가에 철저하게 죽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날마다 복종하는 삶이 되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아버지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아버지 복종시키는 아버지 진정한 경외자의 삶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인생 가운데 진짜 지혜가 무엇이고 진짜 지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날개 꺾인 재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가장 인생을 보석처럼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아버지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지식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지혜롭게 만들어 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끊어지게 만들고 넘어질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하나님 제거하고 이 땅 가운데 자빠지고 실패할 수 있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넘어짐을 막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겸손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물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고 아버지 하나님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그 재물이지만 아버지 거기에 마음과 정성과 눈물과 수고를 아버지 하나님 그 날개 위에 올려놓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로 향하여 날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물질이 심겨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방패로 보호해 주시고 울타리 쳐서 하나님 지켜 주옵시길 원합니다. 평생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육체적인 건강과 마음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넘쳐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서는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온 가족들의 얼어붙은 마음들을 하나님 녹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 속에 봄에 얼음 아래 물이 흘러가듯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여름에 아버지 안에 흔적도 없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의 딱딱한 마음들이 녹아내리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튜브로 헌금하며 아버지 귀한 교회를 섬기고 저희들을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에게 드려싸우니 주께서 갚아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온전히 그의 명령을 복종하며 섬기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 위에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어려움과 돌파가 필요한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